제가 햇수로 한번 물어보니까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선교지 해외로 당회원 부부 이렇게 수련회 다녀오신 지가 꼬박 이제 7년 정도 됐어요.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나가고자 해도 갈 수 없었던 지난 날들이었는데, 이렇게 또 7년 만에 해외, 그것도 선교지에 저희가 함께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핵심 리더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에게, 그래서 올 한 해가 참 뜻깊은 해인 것 같아요. 연초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GBT와 우리가 협약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아주 내실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 결론으로 일본에 선교를 이렇게 보냈죠. 근데 갔다 오면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우리 더 어린 연령대 아이들 필리핀에 보내고 나니까 애들이 갔다 오니까 변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부부 동반해서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저희들의 얼굴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으시죠?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지 다녀오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월 달에는 탄자니아를 가려고 합니다. 아주 먼 길, 여러 가지 저희가 시간과 물질의 대가가 사실은 좀 지불될 곳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서 일반의 관광지, 여행지로서의 개념보다 복음이 필요한 땅, 그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인생 변화의 역전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공식 광고가 나갈 텐데, 또 너무 많이들 지원하시면 비행기가 무거워져서 못 뜨는 사태가 생기지는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탄자니아 선교는 전 성도들에게 오픈되고 우리 세계 선교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교회가 중심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역이니만큼 우리 아이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번 탄자니아 선교에도 아이들, 청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허락된다면 전 세대가 어우러진 선교도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짧은 이 후기 영상 6분여가량의 영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감동적인 순간들이 제 마음엔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잠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처음에 이 엘림 상모교회를 저희가 방문할 때 17년 전에 우리 박상진 은퇴 장로님께서 정말 거액의 헌금이에요. 그래서 지어놓은 그 건물이, 사실은 이거 누가 돌보고 누가 목회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은 사람 살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허물어지기 쉽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근데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지어진 곳이긴 합니다만 갔을 때 거기에 맞아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현지인 전도사님이 또 한 분 세워지셔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우리 당회원 부부들이 동반해서 다 앉으니까 거진 꽉 찬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이렇게 꽉 찬 성도들이 모여서 영광의 찬송을 불렀던 적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로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윤광의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돌보시고 사역하시는 엘림 샘물교회 가서, 거기는 비교적 도심에 여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저녁에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딱 보면 2분단으로 나눠졌어요. 여기는 몽골 분들, 여기는 우리 한국에서 간 우리 당회원 부부 해서 서로가 이렇게 딱 갈라져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 마치고 나서 서로 축복할 때는 딱 자세, 몸만 반대로 트니까 서로를 마주보는 대형이 돼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축복의 노래도 이렇게 불러줄 때, 이거구나, 천국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겠지. 그냥 한 민족, 한 언어권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들이 대신에 소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거기서 살짝 맛봤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선교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천국의 예배를 거기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번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몽골은 뭐 도시 경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비한다면 많은 부분에 낙후되어 있고 이제 막 개발되어지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에 가면 거기 한국 기업들이 꽤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대표적인 그 상점들이 막 거기에 입점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심에서의 그 체험보다도 게르라고 하죠. 유목민들의 이동식 가옥입니다. 거기는요, 전기 하나 제대로 안 들어요.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뭐 휴대폰, 인터넷,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죠. 그럴 때 이 모든 문명의 기기들은 다 마비가 되지만 하늘을 보니까 이건 정말 떨어져 내릴 것 같은 무수히 많은 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캄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왜 나그네들의 길잡이라고 하죠, 북극성이 그렇게나 아주 환하게 빛나는 광경을 본 게 우리나라에서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이 몽골의 밤하늘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도 이뤄야지, 교회를 떠올리게 되더군요. 어두운 밤하늘과 같은 이 죄로 캄캄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인생들의 길잡이 별과 같은,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할까?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 많은 도전을 안고 오늘 돌아와서 후기 영상과 함께 이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이 선교지에서 받은 그 감동, 도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삶의 선교지로 이제 내일이면 곧 나가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로운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움직이죠. 네, 믿음이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교회의 특징도 역시 움직이는 공동체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맑고 투명한 물도 고이기 시작하면 부패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물결을 달아 출렁이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건강한 몸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광야교회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 역시도 그 움직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의 아주 특징적인 면모를 보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어른, 아이, 여자 다 포함하면 좋게 200만 정도를 예상하는 그 거대한 인구가 말이에요.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16배예요, 국토 면적이. 근데 인구는 부산 인구처럼 340만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 도시에만 집중되고 그 외의 외곽들은 텅텅 다 비어져 있는 그냥 광활한 초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그 200만의 인구가 광야 40년 세월에 어디 가서 먹을 걸 얻고 어디 가서 물을 마시고, 이 하루하루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공멸의 위기가 있는 그곳, 이게 바로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초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면 엄청나더군요. 사방에 어디에도 지형지물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건물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 뭐 왜 제대로 GPS 하나 통하지 않고 열리지 않는 곳에서 탁 덩그러니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 잃고 방황해서 생명의 위기를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광야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낭만적인 체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곳저곳 움직여가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데려가면서 그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는가?
이것이 사실 광야 40년의 신비로운 역사의 이야기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도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교회로 움직이면서 행진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광야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지침을 보게 됩니다. 광야교회 생존법, 행진법, 바로 이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라. 네, 바로 이것이에요. 구약 시대의 중요한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진영 그 자체가 아주 중요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은 무질서하게 편성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위에 각각 3개 지파씩의 진 배치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진 배치의 중심에 바로 레위 지파가 호위하듯 그리고 섬기는 성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의 진영은 사방위로 펼쳐진 3개씩의 지파였다면 이 지파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 과제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성막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센터였던 이 성막,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불려졌던 그 만남의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의 그 모습을 자주자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보면서 40년 광야 세월을 움직였다 하는 걸 가르쳐 주죠. 17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사방에 적들이 언제 침투할지 모르고 위험한 짐승들이 또 출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생존 자체가 참 위태로운 곳이죠. 그런데 이런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인 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하는 걸 바로 이들의 짐 배치와 또 성막을 중심으로 떠오른 구름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이동 수단으로, 우리는 오늘날 GPS를 탑재해서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이 바로 구름이었고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광야, 이 현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진하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확고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선교적인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바로 교회가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름 아닌 예배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이죠. 자,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중요하게 합니다만 이 많은 사역과 섬김을 온전케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예배가 회복될 때, 또 예배가 온전히 이어질 때 교회의 사역 역시도 열매 맺는 사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참 위태로운 시기에 있다는 것은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며 다른 많은 것도 어려움이 생겼지만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이 교회의 중심에 바로 서야 될 예배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서 매 주마다 이렇게 캠페인 문구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다시 예배라는 예배 회복 캠페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늘상 접하고 늘상 보는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게 우리가 봅니다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전에부터 사실은 신앙이 붙였다 떼어졌다 하듯이 온전하지 못했던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다 떨어져 나가버린 이 현상이 교회들마다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것은 서로의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그 노력의 중심에 다름 아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개개인도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없죠. 지금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자체로 우리가 꽉 막혀 있는 공간의 제약이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개인의 자리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장의 예배를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의 예배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예배. 우린 그것을 외치면서 우리 상모교회의 모든 예배가 저는 그 나름의 모습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주중에 수요 예배, 주중에 금요 철야, 그리고 매일 있게 되는 이러한 새벽 기도회, 이걸 여러분 하나하나 징검다리 삼아 살아가신다면 험한 우리의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버겁고 힘든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따라 이동할 때 길 잃어서 망했다는 일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무너졌을지언정 하나님이 그들을 길 잃어버린 미아처럼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발이 부릅뜨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당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배의 중심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미아처럼 고아처럼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의 슬하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 우선된 사역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연속되고, 그리고 이 주일에 받은 감동이 하나의 물결이 돼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전에 해보지 못했던 과감한 순종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공석 중에 김태현 선교사님 금요 철야에 이렇게 말씀 전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과 같이 나눴을 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헌금하게 하셨어요. 특별 목적 헌금이 나온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이 아이 한 명의 치료에는 더 많은 경비나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게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사실은 위대한 결단이죠.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내에 머무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우리에게 임할 때 이걸 누가 잡느냐가 중요해요. 그 감동을 받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믿고 결단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로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들의 발걸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진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 네, 구름의 신호까지도
그게 무슨 신호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건 이런 신호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아직 그 광야 시대는요, 성경이라고 해도 전권이 다 집필되고 완관이 됐겠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들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전달하는 이가 누구냐라기보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 학교,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어느 부서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이라도 이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부서가 살아나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흥왕케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리키는 그 이정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정표와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런 방향을 가르칠 때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리키는 방향, 그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옮기시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을 어디에 세울지를 결정한 거예요. 이 몽골의 이동식 가옥인 게르를 저희가 이 숙박으로 이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결코 편안한 공간은 아니에요. 아무리 요즘 현대식 게르라고 해서 난방을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해도 옛날 그대로의 형태가 대부분 유지되기 때문에 땔감을 나무로 해서 막 때우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다가도 땔감 떼어줄 때 몇 시간의 온도하고 그거 꺼져갈 때 온도가 커가지고 막 감기 걸리고 하는 일이 속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체험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치고 진영을 뿌리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 개인의 가정의 이동식 텐트 옮기는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이동하면 성막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은 거대한 장치였는데 그것까지를 다 이 레위 지파 각각 임무에 따라서 그것을 이동해 가면서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고된 일이었을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 딱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40년 길 잃고 방황하지 않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나 기회의 문이 많이 열려져 있어서 오히려 더 선택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어디로 가야 될지가 막막한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여러 많은 회의나 여러 많은 의사결정의 과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우선된 권위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는 언제나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 행진, 이 광야의 생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악으로 하나님 앞에 40년 광야 세월 진멸당하죠. 이게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은 불신의 세대가 죽어가고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를 하나님께서 기르셨는가 하면 날마다 먹이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제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새로운 세대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세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는 도구였던 만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참 박한 음식이고 우리가 뭐 얼마나 이렇게 배불리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음식, 그것과 비교한 만나는 참 초라한 음식으로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것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싸워야 할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아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풍조이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것을 높이 하나님보다 높이 앞세우는 그런 인본주의야말로 이 교회가 정말 싸워야 될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철두철미한 헌신, 거기에 우리의 고됨이 있고 순종하자면 우리의 결단이 있고 우리의 희생이 있고 우리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어가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행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몽골 선교지 방문을 이어서 앞으로 이제 탄자니아 선교를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 겨울이면 제가 올해의 이 기준을 딱 정해서 연초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해외 선교, 그리고 연중에 여름에는 그보다 어린 이 취약부서 아이들의 선교의 기회를 딱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현장 교육은 선교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텐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청년, 장년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두 분이 하루 온종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고, 이제 수요일에는 그건 역시도 십수년 전에 김수진 집사님인가 장로님? 네, 헌금을 하셔서 중국에 아주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찌 되었는가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 하시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제 새롭게 헌당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역사 이야기를 이제 이번 수요일 예배 때 보고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과 잠시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은 추방당한 이후에 중국에 못 들어가요. 지금 그렇게 상황이 아주 삼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중국도 지금 골치를 썩이면 힘들어하는 게 이단의 문제래요.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게 하는 이단이 해외까지 원정 진출을 해가지고 막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려고 들어가면 아직 문이 막혀 있지만 이단의 폐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것이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에게 가르쳐주면 언제든지 중국에 들어갈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좋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가려고 하면 선교사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중국 교회와 교제도 나누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단의 문제를 또 잘 알려주고 해서 앞으로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런 나누기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 가지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아니라 선교의 길을 터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한 장학 헌금이 이렇게 잘 집행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샤이자라고 하는 우즈벡 맞죠? 카자흐스탄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 졸업할 때까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는 꿈이 생겼대요. 동시 통역하는, 그래서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 꿈이 뭐냐 했더니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즈벡이나 카자흐나 모든 그 근방은요 러시아어 하나면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 우리 장로님이랑 제가 기도해 주려고 딱 만났을 때 목사님 어느 곳이든지 러시아나 어디든지 오면 제가 동시 통역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몽골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원고 하나 주지 않았는데 몽골에 성도들을 잘 훈련을 시키니까 여기 한 몽골 이 전도사님이셔요. 이분이 동시 통역을 하는데 우리 통역하는 분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몽골어는 제 말은 알아듣지만, 근데 그 몽골어로 통역하는 그 열정에 막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꼭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만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터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없던 길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무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계를 무대로 뛰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발걸음마다 이제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일반의 모든 성도들, 일반 장년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 모두가 온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의 대열에 행진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기업가가 한 말이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이건 기업가의 말이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세계는 넓고 선교할 곳은 많다. 세계는 넓고 믿음으로 우리가 내딛어야 될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안목만 우리가 갖고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의 행구를 꾸리고, 유목민들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 그런 유목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풀을 뜯고 이제 또 다른 목초지를 향하여 가야 되니 이제 다시 짐을 꾸리자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이 선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행진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몽골 선교지 방문 이후 계속해서 선교의 새 역사를 우리 교회와 함께 쓰자고 하실 때 누가 그 일에 동참하겠는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까지 남아있는지는 누구도 모르잖아. 그러나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이 삶의 기회가 된다면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직접 내 입을 열어 내 전도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는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신앙,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